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김수원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2주간에 잠깐 신부님들 공식적인 모임만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여행을 잠깐 했습니다. 가끔씩 신자분들이 묻습니다. 신부님도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뭔가 마음이 텅 빈 듯한 느낌을 자주 받곤 합니다.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입니다. 저도 사제로 살아가지만 허한 마음에 새벽에 저절로 눈 뜰 때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신자분들께서 마음이 허하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세월이 흐를수록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누구나 느끼는 공통적인 정서가 마음이 공허함, 허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마음이 공허해서 인간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공허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것은 생명의 하느님을 찾으라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해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공허할 때 어떤 분들은 먹는 것으로 그 공허함을 달랠 때가 있고 어떤 분들은 집안 청소를 하면서 공허함을 달랠 때가 있고 어떤 분들은 잠을 자면서 그 공허함을 달랠 때가 있고 어떤 분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산책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다양하게 그 공허함을 해결해 나갑니다만 본질적으로는 그 공허함이 없어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이게 그 공허함을 달랠 뿐인 것입니다. 믿는 이든 믿지 않는 이든 사실 우리 마음의 정말 깊은 곳에는 누구나 시편 63편에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은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당신을 애뜻이 찾나이다. 내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 이 몸은 당신이 그립나이다. 당신의 은총이 생명보다 낫기에 내 입술이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의 생각, 밤샘을 할 때도 당신의 생각, 내 구원은 바로 당신이시니 당신 날개 그늘 아래 나는 마냥 좋으니이다. 정말 이 시편 저자가 인간의 내면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로 너무나 잘 가지고 간 것입니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 어쩌면 이 시편 저자의 내면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 한국 황일광 순교자의 정언에서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금은 내용은 다르지만 나는 백정으로 태어나 이제껏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천주교인이 됨으로써 어떤 학문이나 이치가 아닌 신앙의 삶을 통해 천주교가 참됨을 깨우치게 되었다. 나에게는 천국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아직 오르지 못한 곡하게 될 이성 너머의 곳이고 하나는 지금 이 생활이다. 양반인 천주교 형제들은 금수와 같이 취급되는 나를 형제라 부르며 나를 친형제처럼 사랑해 주었다. 우린 하나님 아버지와 성모 어머니께 한마음으로 묵주기도를 드렸고 함께 고생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정말 한 인간으로서 금수와 같이 취급되던 이 황일광님 순교자, 그때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인간으로서 인격적인 대우도 못 받을 그때 마음은 공허함, 허함,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를 알고 난 양반들, 한 자리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 부르고 예수님께 성모님께 기도드리면서 그 허한 마음을 채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의 사명이 절실한 것입니다. 오늘은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교 주일입니다. 복음 선포의 사명은, 선교의 사명은 전 교회의 우리 신자들의 존재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교가 있어서 비로소 교회요, 선교 없는 교회는 정말 웅덩이에 고인 썩어가는 물처럼 죽은 교회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가 되기 이전과 신자가 되고 난 이후 어떤 신자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례를 받으니 답답할 때 부를 수 있는 하느님이란 이름이 있어서 좋고 기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정말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할 때,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어서 좋고 그럴 때 기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마음속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심령도 있습니다. 괜히 말을 하면 서로에게 아픔이 될 것 같고 상처가 될 것 같고 말 안 하는 편이 오히려 더 행복할 것 같아서 마음에 지고 가자니 너무 힘들고 말을 하자니 그렇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좋고 그분에게 답답한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어쩌면 우리 나약한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당신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당신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간곡한 소원이자 명령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미 세례를 받아서 신자가 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보다 더 좋은 복음 선포가 우리의 온 삶으로서 살아있는 삶으로서 복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모두가
복음 선포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냉담하고 있는 분들까지도 복음 선포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고하고 싶은 기도, 성호경입니다. 성호경으로서 내 자신을 늘 언제나 축복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끔씩 운전을 해가다 보면 십자가가 도로가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었더니 사고가 난 자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나갑니다. 손으로 성호경은 못 꺼도 언제나 그 십자가가 눈에 띌 때마다 마음으로부터 성호경을 끄고 지나갑니다. 그 자리는 누군가가 다쳤거나 이미 우리를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긴 자리였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걷는 성호경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하나가 우리를 축복하고 다른 분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참 신자로서 신자답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성호경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축복함으로 해서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독서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복음 선포의 사명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그냥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오시는 참 좋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가 언제나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들의 위로가 되겠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위로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의 몸으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전해간다면 정말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보내주십니다. 지혜를 찾는 이에게 행동을 심어 수확하는 것은 습관이고 습관을 심어 수확하는 것은 성격이며 성격을 심어 수확하는 것은 운명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듭니다. 시카고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성 김대건 성당 위령의 날 미사 안내입니다. 11월 위령의 날을 맞이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3년간 세상을 떠나신 본당 교우님들을 위한 위령 미사를 봉헌합니다. 일치는 11월 3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미사 후 연도를 바치겠습니다. 또한 11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올 세인트 세메트리에서 묘지 위령 미사를 봉헌합니다. 젊은이 영어 창세기 성경 공부반 모집 안내입니다. 모든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창세기 성경 공부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셰를 G 847-790-6483 또는 이메일 cblm.chicago 숫자 1@gmail.com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선교지 발간 안내입니다. 시카고 지역의 4개 성당이 공동으로 만들어 가톨릭 소식을 알리는 선교지 10호가 새롭고 다양한 내용으로 제작되어 배포되고 있습니다. 각 성당 소식과 함께 가톨릭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
시카고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전해지는 가톨릭 선교지는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삶의 빛이 되고 목마른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가톨릭 선교지는 각 성당과 시카고 및 교회 지역의 선물가게, 약국, 식품점, 미장원, 식당 등에 비치되어 배부되고 있습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청년의 회원 모집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특전 미사 전례를 전담하고 회원들의 신심을 다지며 미사 후에 회합을 가지면서 친목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 캠프가 있고 피정, 야외 각종 행사 등이 있으며 만 21세 이상 미혼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장 스테파노 312-731-1323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비신자 교리 준비반 안내입니다. 가톨릭 교리를 배우기 위해 6개월간의 교리 교육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초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반으로서 새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반입니다. 정규 교리 과정 중에도 항상 신청 가능합니다. 일시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이고 장소는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사무실이며 문의는 선교분과 773-255-1396으로 하시면 됩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교황은 지난 10월 14일 성 베드로 광장에 운집한 3만여 신자들 앞에서 저는 교회의 이름으로 최근 로마와 바티칸에서 벌어졌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 여러분의 용서를 청합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용서 요청이 10월에 열렸던 주교 시노드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우려를 표명한 추기경들의 편지가 공개된 뒤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추기경들은 교황에게 주교 시노드가 중요한 논의 사항에 대해 미리 결과를 정해놓고 통과시키려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 시노드 개막 전날에는 신앙교리성 크리스토프 차람사 몬시뉴리 자신은 동성애자임을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교황청 대변인 데페리코 롬바르디 신부는 교황이 광의의 일반적인 표현을 했다면 그렇게 의도한 것으로 대변인이 나서 이를 특정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하는 약속에 대해 환대와 양육, 친밀과 관심, 신뢰와 희망 등은 사랑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며 추문으로 아이의 신뢰를 깨트리면 이들의 삶에 커다란 상처가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교황은 강한 어조로 불행하여라, 아이들의 신뢰를 깨트리는 사람들이라며 우리는 아이들이 우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할 의무가 있고 아이들은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를 바라볼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 교황은 주님에 대한 아이들의 신뢰는 절대 상처받지 말아야 하며 특히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의식을 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사랑으로 가득하고 신비로운 주님과 아이들의 관계는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부모님들에게 하느님 사랑의 도구가 되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예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가정의 가치를 지키며 인류애를 보호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하늘바라기가 부릅니다. Jesus Christ, You're My Life. 주셨네
카톨릭 교리. 미사가 봉헌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미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제구라고 하는데 성당의 중심인 제대가 있고 신자들이 이 제대를 중심으로 모여 하느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대에는 순교자들의 유해를 모셔두고 주교가 축성을 합니다. 제대는 미사가 거행되는 곳이기에 갈바리아 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미사 드리는 제대를 제대보라고 하는 두 겹의 흰보로 덮습니다. 이것은 제대와 제물의 순결을 의미하고 성체와 성혈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며 주님의 시신을 염했던 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표시이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표시인 십자가가 있고 촛대와 독서대가 있습니다. 독서대에서는 성화봉독, 화답송, 그리고 부활장송을 하면서 강론과 신자들의 기도도 이곳에서 합니다. 제구 중에는 제대와 관계된 것 외에 성체 축성과 관계된 물건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미사 직전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포도주를 축성할 성작과 빵을 축성한 성반이 있으며 성작 덮개, 성작 수건, 성체포, 주수병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사사로이 성체조배를 하게 하고 병자들을 위해서 성체를 모셔주는 감실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성체 등에 있어 성체를 모신 성당이나 경당에 주님이 계시다는 표시로 주야로 불을 켜놓습니다. 이 밖에도 성체를 모셔 감실에 넣어두는 성합과 성체 강복이나 성체 거동 때 신자들에게 성체를 보여 경배하도록 하는 금이나 은으로 도금된 성광이 있습니다. 성체를 축성하기 전에 누룩 없이 만든 밀떡인 제병과 성혈로 축성하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도 있습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오늘은 성녀 김성인 마르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녀 김성인 마르타는 경기도 부평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결혼에 실패한 후 서울로 올라와 시각장애인과 재혼에 살던 중 천주교를 알게 되어 계명을 성실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죽자 살아갈 길이 없던 김 마르타는 교우집을 전전하며 굳은 일을 가리지 않고 하는 가운데 인내와 극기를 배우며 신앙심을 키워나갔습니다. 1839년 기해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이메임 데레사의 집에 살던 그는 남명역 다미아노와 이광원 아우구스티노의 어린 자녀들이 혹형과 고문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켰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순교할 것을 결심하고 4월 11일 이메임 데레사, 허게임 막달레나, 이정희 바르바라, 이영희 막달레나, 김 루시아 등과 함께 남명역 다미아노 집을 지키던 포졸들에게 가서 자수했다고 합니다. 포졸들이 이 광경을 믿지 않고 어이없는 표정을 짓자 그녀는 몸에 지니고 있던 묵주를 보여주면서 천주교 신자임을 확인시켰고 곧 결박되어 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포청에서 5번의 주례형을 받아 다리와 팔을 쓰지 못하게 되었으나 김성인 마르타는 신앙의 힘으로 견뎌냈다고 합니다. 형조에서 다시 한번 형문을 이겨낸 뒤 7월 20일 서서문박 형장에서 7명의 교우와 함께 참수형으로 순교하여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품 안에 영원히 안겼습니다. 성녀 김성인 마르타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녀 김성인 마르타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모든 이가 장애인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도록 빌어주소서.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죽음. 덕이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을 생활 습관으로 삼아 실천하십시오. 덕은 사소한 단계들을 거쳐 얻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죽음을 받아들일 때 하느님께 대한 완전한 사랑의 표현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짧은 말로 요약되는 가장 위대한 덕행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훌륭하게 사는 은총을 주시어 선종하게 되기를 빕니다. 그는 자기의 죽음을 고결함의 모범과 덕의 귀감으로 남기고 죽었다. 마카베오기 후서 6장 31절.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4개 한인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